여러분, 안경점에 가면 안경을 맞추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안경사가 시력을 검사할 때 시력 검사표에 다양한 문자와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죠? 이게 무슨 글자죠? 그럴 때 고객은 안경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처럼 질문과 대답을 거쳐서 고객은 시력을 측정하게 되고, 시력을 측정한 다음에 그 시력을 교정하고, 그리고 교정한 상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 안경을 맞추게 되죠. 안경을 딱 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희미하고 뿌옇던 그러한 세상이 아주 청명하게, 지금 오늘 날씨처럼 청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밝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시력이 좋게 나오고 싶잖아요. 아이들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그걸 외워가요. 그리고 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그 문자나 모양을 맞추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외워서 그걸 맞힌들, 그걸 다 맞춰서 야, 너 시력이 2.0이네 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력 측정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야 거기에 교정이 일어나고, 교정이 일어나야 내가 이제는 또렷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사해요. 여러분, 신앙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영적인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영적인 시력을 교정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소그룹을 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시력, 영적 시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교정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또렷이 맞춰지면 그때서부터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세상이 안 보였어요. 그게 그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시력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맞춰지고 교정되기 시작하면 죄가 뭔지, 선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사람의 길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시력이 아주 또렷하게,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력이 5.0 그래가지고 워낙 이 초원의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쫙 펼쳐진 거를 보다 보니 시력이 오히려 우리는 줄죠, 점점. 시력이 왜 줄까요? 멀리 못 봐요, 우리는 점점 좁아져요, 시력이. 그래서 어떻게 봐요, 요새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시력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 봐야 되는데, 근데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근데 몽고 사람들은 초원에서 멀리 보다 보니 오히려 시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시력이 점점 또렷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영적인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잡았다가는 이거 뻥 터진다. 아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닷길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닷길 그 탁한 바닷물 속을 오랫동안 봐왔던 능숙한 어부는요, 그 보이지 않는 바닷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길을 잘 헤치고 뻘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배를 운행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처럼 영적인 시력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현장에서 행하기도 하셨고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에게는 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다채로운 방법으로 질리지 않게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 또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과정, 학습의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학습의 과정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내면화한다라는 건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래야 그 마음에 새겨져야, 의식에 새겨져야 그것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의식화 과정이에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의식화 과정을 하죠. 그게 뭐냐면 내면에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걸 가장 잘 사용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아이들을 이 사회화 과정, 다시 말해서 세뇌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그것을 탁 박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내면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가세요. 그런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얼마나 그것을 내면화했는지를 꺼내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시험이 없는 학습은 그래서 효과가 덜해요. 아이들이 시험 보기 싫어하죠. 여러분들도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쵸. 시험 보는 거 다 싫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잘 안 해요. 네.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미국 가서 하면서 얼마나 싫었는지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이 넘어서 시험을 본다고 해서 누구한테 내가 시험을 보고 거기에 막 점수에 막 이렇게 이게 너무 우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당해 보셔서 몰라요? 우스워요. 내가 점수에 A에 B에 이게 막 떤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학습의 과정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르시는 시험은 뭐냐면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시험은 뭐가 있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죠. 오늘 중간고사를 치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디서 치르냐? 예루살렘에서. 왜? 시험의 시험의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고사는 어떻게 치르냐? 질문을 통해서 치르세요. 질문. 그러면 기말고사는 뭐냐? 실기예요. 실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실기에서 철저하게 실패하죠. 오늘 그 전 단계로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주관식 질문이에요. 사지선다면 좋은데, 그렇죠? 주관식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관식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여기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주관식 질문 싫죠, 그렇죠? 주관식 질문 딱 두 개를 던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신앙은 이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가 돼요. 우리 안에 담겨진 신앙의 내용은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대답으로 나올 때 저 사람의 지금 영적인 초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많은 내용을 오랫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시점에서 중간고사 문제를 내시는데 그 중간고사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는 주관식 문제를 내세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해? 주관식 문제를 탁 내요. 그 주관식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능력에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은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하는 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하심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답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저런 가르침과 능력을 베풀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뭐냐라고 할 때 그 뭐라고 하는 빈칸에다 아주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입이죠. 구약에서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낸 진짜 선지자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거짓 선지자는 가짜 말을 해요. 어떤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참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왜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와서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되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중간고사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하고 배우고 익혔는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방법을 보면 아주 특별하신데 예수님은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단도직입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해요. 뭔가 바로 그냥 왜 우리 안에는 기다리는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알고 싶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망가지죠. 여러분 이 사람의 직선적인 행동 또는 사람의 직선적인 말 이것이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복잡한 문제는요 그렇게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단칼에 그런 건 없어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질문의 방법을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먼 곳에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넓은 곳에서 점점 초점을 좁게 맞춰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질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니?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남 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누구는 뭐라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러고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사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막 얘기했겠죠.
그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게 요한과 엘리야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마음을 열고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막 쏟아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중간고사 질문을 딱, 너희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열린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닫을 수가 없죠, 마음을. 다 지금 막 얘기했는데, 너희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보세요. 29절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중간고사 두 번째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어차피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과 이꼴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에는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결정적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여기냐? 이 질문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큰 도시에 이르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쳐넣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는 빛 가운데서 들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게 돼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묻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쏟아넣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길로 그의 인생은 이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뛰어난 선지자대요, 여기까지 대답을 하면 그들의 삶은, 그러한 대답을 하는 삶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선지자의 말과 가르침에 자신의 그 강한 본능이 자극하는 자기 주장의 삶을 절대 굴복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는 삶의 방향을 고민해야 돼요. 왜요?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반란이고 쿠데타고 역모거든요. 결국은 그 우주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그와 대립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역모를 꾀하는 역적, 쿠데타를 감행한 실패한 쿠데타의 주역들의 인생의 모습은 결과가 뻔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이 중요한 중간고사 핵심적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 모두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대변인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리해서 보면은 총대를 맨다 그러죠. 뭐예요? 좀 뭔가 사회적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나이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사에게 그 같은 동료들의 나이 어리고 경험이 적은 동료들의 의견을 대표로 이렇게 개진하죠. 그걸 뭐 우리가 시쳇말로 총대를 맨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총대를 메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을 모아서 오늘 대답한 베드로의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칭찬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질문에 대한, 이 두 번째 주관식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의 문을 여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만들어 주셨네. 야, 너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히브리어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뭐냐?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붓고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가 왕, 하나가 제사장, 하나가 선지자. 그래서 이것을 3대 직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오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존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예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한 바라보는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그럼 메시아 대망사상은 뭐냐? 여러분,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또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수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신음한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수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신음하고 아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대망은 뭐냐면 그러한 그들의 상황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해요? 내 상대방이 딱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마탄?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들 타고 나타나셨을 텐데 백마탄 왕자 이거죠. 아, 백마탄 왕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백마탄 왕자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나타나서 메시아가 그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뚝.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자. 우리는 우뚝 쓸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승리주의 기독교라 그래요.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크게 높이 많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승리주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가장 좋은 걸로 다 승리주의 기독교가 드러내는 용어들이에요. 가장 화려하게 최고의 아름다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판단을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셨어. 야, 대답이 띵동댕동 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그 칭찬했던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자, 보세요. 우리 30절입니다. 본문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칭찬해. 야, 니네 정답.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답을 다 알려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이 정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정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대답한 이 대답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발설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경고를 해요. 여러분, 경고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굉장히 엄중한 단어예요. 경고하는 거죠.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제자들의 대답에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엄하게 하냐 이거죠. 이 불일치,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진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성격이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길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공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생각하는 내용을 담은 성공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는 놀랍게도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별개의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전혀 다른 색깔을 내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나에 대한 그 답이 맞긴 한데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긴 내용이 너희와 내가 같아지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자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면 그들은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속에 자신들이 배워오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에 대한 그 헛된 꿈들을 가득 채워넣을 거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1절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도대체.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배운 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대망사상의 그 핵심은 뭐냐면 승리주의 기독교예요. 승리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조건 다 때려부시고 우리는 무조건 우뚝 쓸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만 해라. 예수님 오기만 해라. 메시아 오기만 해라. 이거 다 참아낼 수 있어. 우린 맷집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때려. 오기만 해. 이렇게 끝까지 참아낼 거야. 내가 이 모멸감, 이 상처 이거 다 갚아줄 거야. 송두리째. 메시아만 오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에겐 충격 그 자체예요.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쓰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딱 우뚝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고난을 받고 첫 번째 이질적이야. 메시아인데 고난을 받아? 두 번째 버림받아.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왜 버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고 메시아 이래야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이거는 도저히 죽임을 당해.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거는 귀 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앞이 충격적이라서. 전혀 그들이 알던 메시아, 그들이 전통 속에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메시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예요. 전혀 다른 메시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권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그들의 그 메시아, 인자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랑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구름을 타고요. 구름 탄다라는 건 근두운 구름 타는 손오공이 탄 거 그런 말이 아니라 구름을 탄다라는 건 땅의 존재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가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 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건강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누구를 섬겨요?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섬기죠.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들과 함께 딱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메시아와 함께 설 때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야, 이거 믿고 견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 보면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긴 것과 이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전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내용은 완전 상극이라는 거예요. 상극.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승리와 권세와 능력과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오늘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질병은, 인간은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유발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는 곳곳, 어딜 가도 인간은 다 질병을 어떻게 해요? 퍼뜨려요. 그게 가정에서든, 그게 직장에서든, 그것이 자연에서도 보세요. 캠핑이 요즘에 유행인데 가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머문 자리는요, 뭔가 오염이 되고 그 안에 다른 연약한 생태계의 종들이 고통을 당해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문제, 또한 인간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어낼 수 있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세상의 문제는 점점 복잡해진다? 단순해진다? 훨씬 복잡해져. 인간이 만들어내는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핵무기는 인간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도록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익 추구를 통한 경제의 그 복잡함은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지 않아도 경제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그래서 일명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문제의 산에 깔려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제의 산. 산이 점점 커져, 이상하게. 산이 점점 무거워지고 커져가지고 그 밑에 깔린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신음소리가 점점 크고 깊어져요. 왜? 위기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낸 카드가 뭐냐면 강력한 지도자예요. 강력한 왕,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지도자. 지도자가 강력하고 뭔가 능력이 뛰어나면 우리를 이 문제의 산으로부터 빼낼 수 있겠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뛰어난 지도자를 원해요. 뛰어난 왕을 원하고 대통령을 원해 왔어요. 그런데 역사를 쭉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인간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본질은 똑같아요. 모양과 그 모습은 달라도. 그런데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결과가 뭐냐? 인간 왕, 뛰어난 왕, 막 추앙했던 왕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들도 우리랑 똑같더라. 그들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변화가 생기더라. 그럴 때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 타락으로 간다라는 유명한 말들이 탄생을 하자. 뛰어난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자기 입속 채우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배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배신하는 거예요. 수많은 민초들의 그 바람과 소망 가운데 세워진 권력들이 나중에는 다 그 민초들을 억누르고 또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되어져요. 이게 역사의 배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도 보면요, 고려시대의 그 왕권에 의해서,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신진사대부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뒤집어요. 이게 역성혁명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전에 그 강력한 왕의 그 패단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왕에게 의존하지 말고, 왕은 타락하니까 아무리 좋은 왕도 나중에는 바뀌더라. 이 역사의 배신을 경험한 신진사대부,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의정부, 육조,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사관원, 사헌부, 이게 아주 왕을 전제하고 통제함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 또한 역사가 배신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런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라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고 틀어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은 통제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바깥으로 불쑥 드러나서 그 악이 휘두르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이 인간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버림받고 죽게 만들었어요. 왜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제사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속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안 되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안 돼요, 이게. 가장 약한 방법이고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죽어야. 여러분, 우리가 오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죽어야 우리가 뭐가 돼요? 깨끗하게 여김을 받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죽어야,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 뭐냐 하면 너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퉁치는 거예요. 죽었지? 내가 너를 이제 죄 없다라고 내가 선언할게.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임재해야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죠. 하나님이 그때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들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의 악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졌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법에서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에서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본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메시아가 세상에 어떤
권력자보다도 강한 권력으로, 어떤 지혜자보다도 강한 지혜로 펑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고 해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 와 하고 몰려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뭐예요? 인간 본질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는 배신할 거거든요. 그런 능력자가 또 인간을 압제하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앞에 설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더라? 항변하더라. 왜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붙들고 항변한다는 거,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가요. 왜?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와해돼 버려요. 제자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오로지 승리 때문에, 지금 성공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왔는데 예수님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다 마음이 풀어지고 멀어질 거예요.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화장실로 오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부정적 파급력을 미치는지 아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데도 따라가냐 하면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만 가면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가서 헤롯 왕궁의 그 왕의 자리로 딱 들어가셔야지, 아니 죽으러 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거꾸로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세요. 왜요? 이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파급력이 교정되지 않고 확대될까 봐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대답한 것, 의견을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대답하고 그렇게 반응한 것은 좋으나 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거부했던 너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사단의 생각과 어떻다? 같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딱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너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사단의 생각과 똑같다. 사단은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방해하고 막죠.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묵묵히 실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길을 간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 본성과 욕구와 욕망을 주장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길, 세상의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죠.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여러분, 장로님도요, 목사님도요, 집사님도요 같아요. 권사님들도 같아요. 어떻게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담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전혀 달라요. 우린 그걸 보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찌찌거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가, 여기가 딱 렌즈가 그리스도라고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희미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이 안 맞춰지는 렌즈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똑같이 가면서도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희미해서 보이질 않거든.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그리스도 내 렌즈 그리스도산이야. 이 렌즈가 어디서 갖고 온 건 줄 알아? 미국에서 갖고 온 거야. 미국산 그리스도 렌즈. 유럽산 그리스도 렌즈. 유럽에서는 제일 좋은 게 독일이야. 독일에 가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렌즈를 내가 배워왔단 말이야. 미국 가서 이거 배워왔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산 미제, 독일제 막 이렇게 끼죠. 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보면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만사형통주의예요. 승리주의예요. 자기 주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복받았다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렌즈가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야. 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이 렌즈가 60년산이야, 50년산. 대대로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 가문에서 이 렌즈가 얼마나 대대로 물려진, 얼마나 귀한 렌즈인 줄 알아.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건 어떠냐 하면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사장하고 똑같아요. 초점이 안 맞지, 초점이. 오히려 이제 1, 2년도 안 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 끼고 그래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연약한 신앙의 그 회사의 직원들을 막 넘어뜨려요. 막 무너지게 만들어요. 야, 50년, 60년 신앙생활한 저 장로 사장의 저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걸로 바라보며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연약한 직원들의 신앙들을 다 무너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너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의 자리로부터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꾸준함의 문제고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그 방향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더딜지라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가운데 우리도 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길을 통해서 결국은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길을 지혜를 구하며 또 구체적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 산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가셨던 곳이 이곳인가 보다라고 함께 감탄하고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